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7월 19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믿는 이들을 창대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로 알고 주의 성산을 찾아 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길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해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편안한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오니 오직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같은 일들이 세상의 말세의 징조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지진과 홍수, 코로나 사태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들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깨우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언제든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을 틈타 교회의 활동과 예배를 시기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악한 자들의 흉악한 일들을 막아주시고 더욱더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곳 이 지역에 개성교회로 하여금 기둥과 주축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혼돈과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무엇이 바르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 없는 시기에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바른 길로 나아갈수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성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주시고,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탄을 물리쳐 주셔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개성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성교회 교육기관들 온라인이라도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교육부서를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세상에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사역자들로 하여금 사역에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영적 지혜로 세우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헌신과 봉사로 이끌어 주시는 성도님들 또한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에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선포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김아름 선생님의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일들이 더욱더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채워주실 줄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30절까지 읽고 31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송과 말씀과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려는 평강의 왕께서 주시려는 평안이 깃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기도 생활이라 이렇게 맞바꾸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현장에 있는 것. 이 굉장한 특권입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쁘도록 인식해 한다는 것이죠.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속지 마셔야 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가 되겠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속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시간이죠. 왜 이 초등학교 근처도 못 갔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지혜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도 또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숨쉬기와 같은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받으셨을 텐데,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른 말의 해답은 무엇이냐면 나는 호흡하겠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왜 죄인 줄 아십니까? 생명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호흡하지 않겠다,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 그건 죄죠. 생명을 돌보지,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대신에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됩니다.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이 바빠지고 복잡해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등한시하고 있는지 말뿐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기도가 없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하지 않을 것을 아셨으면 유언처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리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기도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성도님들의 형편을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기도 용사가 되어서 그분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가 만난 코로나19와도 같은 상황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와 우리를 회개케 하심과 우리 교회에 진정한 변화를 불러일으키시기 위한 발로에서 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충돌입니다. 갈등 구조고 재난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지난 시간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표자들을 붙들어서 신문을 한 후에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입단속을 하고 그들을 놓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은 무서운 영적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도 본문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목숨의 위협이 가해지는 순간은 날로 더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게 된 것일까요? 왜 이와 같은 가시밭길이 제자들에게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또 말씀 폭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말씀인 것을 알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기도하자, 고난 중에서도, 가시밭길 중에서도 기도하자 성령이 부어졌고 그 다음에 말씀 운동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일어난 일이고 오늘 우리 개성교회에도 일어난 일인 줄 확신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얻는 놀라운 축복이죠. 기도했는데 성령이 덧입혀지고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런 경험을, 바로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들썩거리니까 지난주에 남자만 5천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숫자만의 부흥이 아니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부어지고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말씀 폭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시밭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 폭발 운동은 진리의 말씀이 드디어 사람들 몸속에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가치와 판단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동안은 내가 대장이 되고 내 말빨이 서고 내 주장이 관철되어야 하고 했던 1등 인생을 살려고 발악하던 인생이 가장 밑에, 가장 끝자리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폭발 운동이 주는 가치와 판단이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몰랐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비추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좀 왜곡된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사람들도 꽤 많이 모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꺾으셨잖아요. 지금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 폭발 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확장해서 복음을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초음파실에서 몇 가지 이렇게 받는 중에 초음파실 의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술, 담배 많이 하시면 해롭습니다. 지레 짐작을 하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술, 담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재미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재미와 그들이 신봉하는 출세와 명예와 부, 그리고 쾌락 등 이 믿는 사람들의 가치와 충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치를 가지고 있고 판단하는 것에 위배가 되면 괜히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괜히 미워한다는 단어가 본문 안에 등장을 했죠. 세상 열왕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대로 유효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당시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면 우리가 이끌어가는 이 사회에서 너희들이 목숨 붙이고 잘 살아갈 것이다.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달콤한 사탕을 쥐어준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명맥을 잇고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는 무리들입니다. 동시에 두려운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법 집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 하에서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집행하는 문제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동시에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존경받아온 지도자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안 이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는 인생은 아니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순서대로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남자의 숫자만 5천이나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도자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 최후 통첩, 경고장을 날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서막에 불과한 것이죠. 그동안 신문을 받고 매도 맞고 경고도 받았는데 사실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존경스럽고 또 두렵기까지 한 지도자들의 위세 앞에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발을 꽁꽁 묶어놓은 것이 바로 존경스러운 종교 지도자들과 동시에 두려움을 같이 지닌 이 무서운 위세 앞에 제자들이 이제 다시 취할 수 있는 행동,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바로 기도에 돌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 놓이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중심에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장에 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진행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 처리를 다 하시기에는 아직 때가 멀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인 사항인 줄 알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시는, 기도하는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통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자 제자들의 눈 속에 아주 확실하게 설명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영안이 제일 처음 열리게 되었는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제자들의 눈에 선명하게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존경과 위세 앞에 누가 존경과 누가 두려운 분이신지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설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제일 먼저 설명되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허사를 경영합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 놓았던들 하루아침에 지푸라기에 불과하고 섭같이 살라지는
이런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들의 허사를 경영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해댑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가족 식구들 중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 믿는 나를 알고 외톨이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직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핍박하며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운 때예요. 9월 초에 동성연애자들의 집회를 허락을 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내 것이고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영적 전쟁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24절 이하의 말씀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위협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걸어야 했던 가시밭길을 피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돌을 피할 수 있게, 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안연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29절을 제가 성도님들이 3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그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크게 두 가지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 순서를 잘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오늘 우리 구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이 잘 들어가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 생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 단순한 위협에서 건져 주시옵고가 아니고 나를 이제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 제목이지만 사실은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순서가 기도의 제목이 바르게 생성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삶이 평안하고 만사가 잘 흘러간다고 생각할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깨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풀리지 않고 환란이 겹겹이 쌓이면요 그때 간신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상황은 6.25 시대 이후로 가장 어렵다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IMF보다도 더 어렵다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당연해지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는데도 꿈쩍 안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소식들이 들려와야 합니다. 구역에서, 가정에서 몇 단위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눈을 열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틈을 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가진 것을 총동원해서 성도의 영적인 부흥을 막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꿈쩍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 저는 기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속고 있는 것, 미혹당하는 것, 얼마나 난처한 현장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영적인 후방지대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도요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습니다. 전방은요 물자도 잘 가고 병사들의 음식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군기도 얼마나 세고 그들의 살기가 얼마나 등등하고 이 눈가에 이 빛이 초롱초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최전방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시면 위기 가운데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도요, 위협을 가하던 자들이 떠났다거나 그들이 망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부어졌습니다. 오순절날 부어졌던 성령이 다시 오셔서 그들의 안위함만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다시 투입될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이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문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를 수없이 했는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고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보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많이 배운 자보다 풍부한 자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자를 사용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은 기도 없이 절대로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도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쓸 것을 타내어 쓰는 기도의 사람들인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와 같은 환난의 때를 지나는 가장 현명한 순간이요 고품격 품위 유지의 비결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에 코로나 종식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달려있고 우리 개성교회가 달려있고 내 삶 전체가 걸려있습니다. 기도의 주인공, 기도의 용사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부흥을 가로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총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니리요 하며 지금 기도의 불을 밝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성교회 안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불쏘시개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성교회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천지의 대주제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거저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자기의 삶을 비우고 겸손과 경외함으로 바친 예물이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삶이 전쟁터 같고 또 치열한 곳에서 피땀 눈물을 흘려 성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해 주셔서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 믿는 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그대로 손을 내민즉 나아진지라.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치료와 또 회복을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모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리다굼하니 일어서고 에바다하니 열리며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집 나간 자녀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은 영혼이 깨어서 일어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의 모퉁이를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왕성하게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당한 형편을 보시고 이민족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형국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지정석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적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지가 안내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요 기도 제목이 또 공지사항의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구역 인도자들을 통해서도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 학교가 오늘부터 2주간 가정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유초등부에 또 이렇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의 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적극 참여해서 학교 또 수업에 뒤지지 않은 그런 성경 학교가 가정에서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 또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당분간 예배당 참석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당 경계주의를 선언합니다. 빈번하게 또 종종 이렇게 이당 경계주의를 선언하는데 우리 신천지 및 구원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 이단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간 성경 읽기 동료 주간 계속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받아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중보기도 문자 신청도 마찬가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부터는 우리 전도회에서 구역별로 옮겨서 이렇게 4구역씩 묶어서 119 기도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요일마다 4구역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에게 문자가 가면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부에는 못 올라와 있는 늦게 연락을 받아서 우리 문홍주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OK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많은 기도와 또 격려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전세계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머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